우리는 매 주일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여러분, 축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목사님마다 수식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혹은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를 하고요. 이 축도의 순서는 또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축도의 내용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사역의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 십자가 사역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원자로 주셨던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죠. 그런데 이것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 수치스러운 고통을 감당하셨죠. 이게 바로 완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이죠. 또한 선물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에 먼지 하나만큼 채울 수가 없죠. 이 은혜가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제일 앞부분에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뭘로 시작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역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전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지?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기에 정말 염세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뚫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홀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분이지만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거짓되고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죄성과 성령님이 부딪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죄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시키시고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말은 이퀄 성령과 친밀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좀 더 친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책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항상 텀블러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는 이제 설교 준비한 거, 왼편에는 책만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이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늘 부담을 가집니다. 읽어야 되는데 하지만 읽지 않은 책이 저만큼 쌓여 있죠. 근데 저와 함께 사는 분은요, 이 상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월요일까지 방치하면 절대 안 되죠. 깨끗하게 책상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10년 정도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생활 습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서로 다른 방에 있어도 늘 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와이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릴 정도입니다. 함께 살아도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작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자기 고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성령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좀 마무리하면서 간증 모임을 가졌는데요. 간증문을 써온 것을 쭉 다 읽었습니다. 작은 변화인데 어떤 청년의 어떤 나눔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회사 정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회사는 전쟁터와 같죠. 업무도 힘들지만 뭐가 더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더 힘들죠. 여러 가지 공격도 있습니다.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환경이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회사 정문을 들어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작은 변화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없느냐는요,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도 사소하고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어떻게 나눠지는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체의 열매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 순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했는데 한번 그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기고요, 그리고 분냄이고 당짓는 것이고 분열이고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있는 분들 누구나 질투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투는 매우 작고 소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뭘로 발전하냐면 분노로 발전하고요, 분노가 커지면 당을 짓기 시작하고, 당을 지어서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요, 분열이 된 뒤에도 이 공동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단을 만들어서 서로 적대시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개인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한 번에 이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분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남을 판단하는 작은 사소한 하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분노하는 데 익숙해지면요,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단번에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4계절 정도는 걸립니다. 농부는요, 가수가 열릴 때까지 매일 가서 물도 주고요, 잡초도 뽑죠. 사소하고 소소하지만 성령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상 속에 매 순간 성령을 의식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만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세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하세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15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5분, 딱 이렇게 30분만 성령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하루 중에 30분만 내어주시면, 그리고 그 30분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30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루 중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식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의지를 감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자아가 그럼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두 의지가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의 육체의 그 욕망을 제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죄를 불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비우는 종교이죠. 자기 스스로를 성불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으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저는 이 소유욕이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성불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거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육체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죠. 나의 자아를 봤을 때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강준호의 자아가 강준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시제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다 예측했듯이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계속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비판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순종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것, 만약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다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키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된 지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자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그 몫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동네를 지나가다가 얼굴 스치는 그런 사이쯤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비약적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던 지점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반 정도 온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정도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했는지와 그 횟수와 비례합니다. 제가 제자훈련과 양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예사 간증 모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의 그 간증문이 저에겐 또 큰 감동을 줘서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간증문 내용이 한 3장 정도여가지고요, 앞뒤 생략하고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간증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속에 느꼈던 감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나 나의 의지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 생활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는 일도 벅찬데 그 사이에 눈치까지 보느라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외롭게 밥 먹고 있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논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아주 세밀한 또 디테일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참 그 뒤가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을 내어드리며 상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라, 내가 용서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나는 화가 나고 용서하기 싫어서 그럴 수 없었다라고 엉엉 울었는데 동시에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선택합니다. 감정이 아닌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솔직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의 치부가 부끄럽지 않고
아픔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사 모임을 할 때 참 이 청년이요,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사실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성령님 안에서 그 기간 동안 한 겁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해 보기까지 한 것이죠. 저는 용서하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이 청년의 마음이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목회를 결심할 때 정말 1년 동안 주님 앞에 뻗띵겼거든요. 이게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문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순종이란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는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응하는 것만이 대단한 순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이죠.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 눈에 당장 어떻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된다는 그 사실을 꼭 다짐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이 성령에 한 번 이렇게 순종함으로써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요, 또 믿음의 깊이까지 달라졌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성령님께 친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진짜 사실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